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을 못한다 그러는 게 정답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설명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도록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설명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세 위로 구별되십니다. 구별은 되는데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분리되면 새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만 전제하고, 제가 삼일체 하나님 얘기를 조금 하려는 것은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삼위의 역사하시는 모습은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역사하시지만 각 위에 조금씩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금씩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똑같습니까? 좀 친밀감이 좀 다릅니까? 자유예요. 죄는 없어. 틀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일단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역에서 항상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섭리,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라 그럴까 뭐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좀 받고, 성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것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축도하면 꼭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감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진실하고 다르게 내가 느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가깝게 느껴져 하는 거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잘 안 낫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잘 안 나을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분이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서 하나님의 뜻이 고쳐주는 것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찾아갔다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성도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은 고쳐주겠습니까? 안 고쳐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좀 싱숭생숭해요? 아니면 딱 고쳐줄 것 같아요? 딱 고쳐줄 것 같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좀 더 친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막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쁜 사람들은 막 벌도 주시고 이런 기분인데, 예수님은 벌 주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좀 안 주실 것 같은 기분이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고, 성령님은 어느 만큼 가깝게 느껴지세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보통 느낄 때 성령님은 지금 어느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느낌이 든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옆에 함께 동행하는 느낌이 들고, 아니 그거는 느낌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속에 막 능력을 주시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서 보통 성도들이 느끼는 게 누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정답은 어쨌든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전혀 차이가 없이 누가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덜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지키시죠. 굉장한 행사를 하죠. 성령 강림주일은 어떻게 하세요? 왜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탄절 못지않게 성령 강림주일, 아니 이거는 제가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그 위대하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친밀감을 덜 느꼈어요. 친밀감이랄까, 의지하는 것들을 좀 덜 느꼈어요.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은 다른 교단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정통 장로교단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성령님 얘기보다는 예수님이나 성부 얘기를 많이 해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신학책이 나올 때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론, 예수님에 대한 책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도 성령님에 대한 책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었어요. 20세기에 들어갈 때까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최근에 성령님에 대한 연구도 좀 많아지고 더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이건 사실 원고에 없는 건데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이 사실은 셋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단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딱 믿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절대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절대로 방탕주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철저히 순종합니다. 철저히 바르게 살아갑니다. 성령님만 따라가면은. 자,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을 만일에 좀 구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은 정죄에서의 구원. 너 죄인이야 라는 거에서 구원이 돼버렸어요.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정죄에서의 구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 용서의 구원이죠. 두 번째 그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책감에서의 구원. 용서의 확신이 너무 강력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것이 나에게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러잖아요. 이 죄악을 벗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서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우울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죄책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데, 구원의 축복은 정죄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정죄와 저주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또 하나는 죄악의 행위에서의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죄를 이긴다는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못 가서 그렇지. 그래서 정죄에서의 구원, 죄책감에서의 구원, 그리고 죄악의 행위에서의 구원,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겁니다.